지난주 추석 연휴가 지났고 또 금요일부터는 한글날부터 해서 오늘까지 또 연휴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 어려운 때에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한 가수가 콘서트를 했는데 그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었다고 그러고 또 큰 반향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콘서트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테스 형에게 물어봤대요. 세상이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고. 노래 제목도 테스 형이고 소크라테스를 지칭한 거였죠. 그 가사가 많은 젊은이들에게도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말이죠. 그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테스 형한테 물어봤더니 테스 형도 모른다고 했대요. 사실 그렇죠.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살아오면서 어려움의 문제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역시 그것은 철학적으로나 무슨 문제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한 어려움은 항상 있고 또 어려움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그래서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끊임없이 우리는 문제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문제 없고 평안한 시대를 원하지만은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중심 잃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굳세게 걸어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관이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안전지대라 이렇게 잡았는데 안전지대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안전한 지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위급 상황이나 전쟁이나 지진 같은 위급 상황을 만났을 때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구역, 이런 것을 안전지대라고 얘기합니다. 사전적 의미입니다. 고속도로를 비롯한 많은 도로에도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노란 선으로 구역을 만들어 놓고 사선으로 이렇게 쳐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운전하다가 돌발 상황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 응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차량이 지나갈 수도 없고 사람이 평상시에는 다닐 수도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종종 뉴스를 통해서 안전지대에 대피하고 있었는데 음주 차량 혹은 어떤 차량이 그 안전지대에 들이닥쳐서 거기에 피하고 있던 사람들도 사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보도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안전한 곳인 줄 알았는데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호프집인데 그 호프집 이름이 안전지대였습니다. 근데 거기 불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안전지대인데 안전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곳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라면 집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계로 보시면 알겠지만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하고 자주 일어나는 곳이 집이라고 하는 것. 역설적이죠? 아이러니합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나훈아 씨가 노래 제목으로 이렇게 노래 가사로도 만들었지만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안전한 것은 어디에도 사실 없어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지난주 우리가 봤던 그 이후의 사건을 정리해드리면,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로 묶여서 짐승처럼 1200km나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와 함께 많은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벨론은 이 유다 지역,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총독을 세우는데, 그때 세웠던 총독이 그달랴입니다. 그달랴 혹은 그달리아라고도 합니다. 이 그달랴는 요시야 왕 때, 그때도 역시 나라가 많이 타락했을 때입니다. 근데 성전도 방치되어 있어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전이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성전도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성전에 처박혀 있던 율법책을 비로소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처박혀 있던 것을 발견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율법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읽지도 않았다는 거겠죠. 처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게 됩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전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신앙을 개혁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율법책을 낭독했던 사반의 손자가 누구냐면 그달랴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총독으로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달랴는 굉장히 신뢰를 받는 가문이고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그 포로된 지역의 백성들을 좀 달래주고 그들의 불만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신임을 받고 있는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웠겠지요. 안정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큰 변이 일어납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는 다윗 왕가의 종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왕가의 종친이지요. 그가 그달랴를 암살합니다. 아마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왕족인데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이겠죠. 그래서 그달랴 총독을 암살하고 백성들의 일부를 데리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때에 군사들의 신임을 받았던, 군인들의 신임을 받았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이스마엘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암몬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피하기 전에 중간에 만났는데,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잡혀가던 백성들이 요하난에게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스마엘 세력은 암몬으로 도피를 했고, 그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이 요하난이 거기다가 선지자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인질로 잡아서 애굽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멸망하고 나니까 백성들은 각각 이런 갈등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우리는? 어디 가야 안전할까? 사실 이 자리는, 남아있는 자리는 그동안 성읍으로 둘러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험악한 바벨론 군인들이 주둔해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암몬으로 도망갔던 왕족 비롯해서 군사력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지자를 인질로 잡아서 애굽으로 도피를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바벨론이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잡아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위험에 노출된 채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벨론은 그들에게 농사 질 수 있는 땅도 주고 뭐도 주고 그렇게 했죠. 자, 사실 그러나 남아있는 힘없는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무엇도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성도 무너졌죠. 힘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살궁리하느라고 암몬으로 애굽으로 도망갔죠. 자, 여기 남아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살기 힘듭니까? 어디에 가야 안전할 수 있을까? 어디에 가야 안전할 수 있을까? 사실 불안하면 사람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안의 세력도 애굽으로 가기는 갔지만은 가기 전에 불안했든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4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겠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좋겠냐? 그게 42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다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대로 순종할 테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받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한 말이 42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땅에 눌러 사십시오. 어디로 가지 말고 이 땅에 사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 땅에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또 바벨론의 위협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들이 애굽 땅으로 갈 것 같으니까 경고를 합니다. 42장 13절 14장에 만일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면서 42장 15절과 17절에서 경고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애굽으로 가기로 고집 피우면 재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 부탁을 받고 했던 말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모순이 있어요. 여기에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산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 무너졌죠? 바벨론 군대는, 그 험한 군대들은 주둔해 있죠? 여러분, 군대가 주둔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우리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위험이 바벨론 군대의 손아귀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성은 무너져 있죠. 가장 위험한 곳이 어쩌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으랍니다. 그래도 살궁리를 할 수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암몬으로 도망갔고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만약에 그 말대로 여기에 머물러 있기로 결정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직 단 한 가지 근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를 결정할 때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숙고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관습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름대로 근거 있는 것을 찾아서 그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되겠죠. 누군가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할 것이고 누군가 전문가들의 말을 듣기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관점이 있고 견해가 있어서 결정을 할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이 자의로 간 것이 아니니까, 끌려간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암몬으로 간 사람이나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거기가 안전할 거라 생각하고 갔을 겁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견해였든지 경제적인 입장이었든지 아니면 기도하고 신앙적인 결정이었든지 아마 나름대로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미국 콜롬비아 신학교의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언급했던 분이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권위가 있는 분이며 건전한 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좋아하고 그분의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그분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쓴 책이 있는데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고 하는 책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그분이 사람들은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 관점은 하나는 신앙의 렌즈고 하나는 상황의 렌즈입니다. 신앙의 렌즈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해석해내서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황의 렌즈.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유는 모든 상황에서 그 렌즈로, 그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 있는지, 올바로 흔들리지 않냐고 바른 관점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도 바라봐야 한다. 신앙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의 문제 속에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이중 점검이죠. 그래서 결정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 29장에서 우리가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이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에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마친 후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특별히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는 요한한 세력의 대답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가레아의 아들 요한한과 오만한 자 함께 있던 모든 군인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하는 말 거짓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리가 없어. 오히려 네가 우리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던 그들이 4절과 7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인질로 잡고 애굽으로 도피한 것입니다. 좋든지 안 좋든지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인질로 잡아서 끌고 간 겁니다. 막상 말씀을 듣고는 돌이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왜 실패할까요? 모르기 때문일까요? 몰라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패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알고도 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월트 브루그만 그 교수가 한 얘기 중에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두 가지 인간의 습성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습성은 실패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르짖기를 거부하는 그런 태도. 실패를 인정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인정하지만 사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는데 인정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아마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위기가 닥쳐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하는 반응을 먼저 보입니다. 실패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한다고 하는 게 쉬운 것 같아도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고 거부해요. 이게 첫 번째 습성이고 두 번째 습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회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하면서도 막상 주어지면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인간의 습성, 이걸 절망이라고 얘기했고 키엘케고르는 이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까지 얘기했죠. 막상 원하면서도 기회가 주면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하는 인간이 실패하는 두 가지 습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반대로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반대는 뭘까? 이 두 가지 습성을 반대로 읽으면 성공하는 습관이 돼요. 실패한 것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해결책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몰라서 실패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알지만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래서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그 이후에 애굽으로 도망갔던 이 요하나안의 세력들에 대해서 44장 17절 여러분 한번 한 장 넘겨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4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읽지 않고 중간에 있는 내용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7절 시작하면서 바로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그리고 뛰어넘어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던 대로 본래 하던 그대로를 하겠다는 거예요. 고집 부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이미 42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셨죠. 너희가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던 대로 하겠다. 하던 대로 하겠다. 갔어요. 하고 싶은 대로 했고 고집 부리면서 갔습니다. 사실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지적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고 완고한 것하고 같다는 거예요. 고집이 문제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우상 숭배와 같은 완고한 것이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들어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완고합니다. 그 우상 숭배와 동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러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심판은 고집하는 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서 미련한 그대로 행하는 그들에게 1장 2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그 고집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하신다.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하던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생자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책망이 있고 뭔가 말씀하시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도 기회를 주시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원하냐? 고집대로 해라.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고 돌아올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넘어선 겁니다. 그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결국 그들은 고집 부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에 대해서 24절 이하에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행한 그 고집스러운 결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비유로 9절에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가 큰 돌을 가져다가, 예레미야 얘기한 거예요. 그들 보는 앞에서 큰 돌을 여러 개를 가져다가 바로의 궁전 대문 벽돌 쌓은 축대 밑에다가 진흙으로 묻어 숨겨두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바로 왕, 애굽의 왕이죠. 그게 바로죠. 바로 왕의 궁전 축대 밑에다가 돌을 가져다가 흙을 묻어뒀다는 얘기는 그들이 바로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피한 그 사건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 와서 묻어두면 안전하겠지. 바로 왕의 궁전 축대 밑이니까 거기에 묻어두면 누가 캐내가겠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여기 온 것에 대한 비유로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서 그가 너희가 감추게 한 그 돌 위에다가 화려한 장막을 짓고 그 위에 앉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거기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거기까지 와서 바벨론 왕이 그 위에서 앉겠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중간쯤 보면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 옷을 떠날 것이며,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와서 애굽 왕을 마치 자기 옷을 두름처럼 두르고 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의 의미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원어의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 옷에서 이를 잡듯이 그가 애굽 땅을 털어낼 것이다 라고 이게 원어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잡는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옷에서 이 잡으려면 다 벗어가고 털어내고 말이죠. 샅샅이 잡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숨어 있지만 너희가 그 안전할 곳이라고 숨어서 거기에 묻어놓고 거기에 있지만 거기 바벨론 왕이 와서 거기를 짓밟을 것이고 동시에 이 잡듯이 잡아내서 다 끌고 갈 것이다. 숨어도 숨을 수 없고 안전하다고 해도 안전치 않다는 애굽의 바로 왕의 궁전 축대 밑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약 10여 년 뒤에
애굽의 바로인 호부라도 여러 가지 혼란상에 죽고 말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물론 그 점령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이 믿음인 겁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는 어떤 것도 안전한 곳이 없음을 알기에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피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뭔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의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 앞의 사건은 그의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해 오지요. 돌아왔습니다. 그 밤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만약에 저놈들이 침략, 공격해 온다면 나는 누가 보호해 줄까? 나는 누가 지켜줄까? 그 윤복희 씨의 노래 가운데 누가 나와 함께 하지? 그런 가사가 있죠. 나는 누가 지켜주지?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인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남유다 왕 중에 아사 왕이 있습니다. 역대하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때 구스의 세라라고 하는 사람, 그가 100만 군사를 이끌고 병거 300대를 이끌고 침략해 옵니다. 사실 그 당시에 100만 군사라고 하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혹시 이거 숫자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거 엄청난 숫자. 그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쳐들어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사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역대하 14장 11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오니 이 많은 사람이 나를 치러 왔으나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군사가 병거를 이끌고 왔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 이기지 못하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죠. 여호와께 피했다고 했던 고백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시편 11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건을 사람들이 나더러 산에 올라가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아마도 이것은 사울왕이 그를 공격해서 여기도 저기도 피할 곳이 없었을 때 사건을 회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했는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거기 가서 피해서 되겠냐? 산으로 도망가야지. 그러나 다윗은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항상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완전한 안전은 없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10개월을 돌이켜봐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바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없으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다윗처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혹여나 이 요한안의 세력처럼 고집스럽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 엎드려 간구함으로 주께서 행하실 새 일을 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